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28일 토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32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 듣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7절 지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거룩한 고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이 세상에 고민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는 것 자체가 고민하게 만들기 때문에 모두가 고민하고 살아갑니다. 선택의 고민, 진로의 고민, 결단의 고민, 가족, 직장, 관계, 공동체 등등 모든 영역에서 고민하지 않고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오늘 거룩한 고민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16절부터 시작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을 한 사람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부자 청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편 없이 풍요롭게 살아가는 부자 청년이 이런 고민을 하고 예수님께 왔다는 것 자체는 대단한 도전이고 그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사는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이런 고민을 몇 번이나 해보셨습니까? 나는 구원받았는가? 나는 천국 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 수 있는가? 그런 고민들을 얼마나 자주 하고 계십니까? 부자 청년의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다 지켰다고 얘기하니까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그는
고민하며 돌아갔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 똑같은 질문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종종 내 마음의 편한 대로 그 질문을 바꾸어버리거나 이른바 합리적인 대답을 돌출하고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와 오늘날은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복잡해졌어. 무엇보다도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현 시대에 예수님의 이런 요청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인간의 과학과 문명은 발전해 왔으니까요. 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그다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류 최초의 문명을 형성한 수메르 문화, 수메르인이 남긴 기원전 2000년경의 토판 문서 내용 중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부모 사이에 촌지가 오간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좋은 예입니다. 수메르 시대는 물론이고 예수님 당시나 오늘날 사람들이나 결국 그 본성만큼은 그리고 살아가는 모습만큼은 거기서 거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문에 나타난 부자 청년의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 당시 사회라고 해서 부유층이 없던 것은 아닙니다. 많은 재산을 쌓아놓은 부자들, 정치 권력을 손에 움켜쥔 권력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빈부격차와 권력의 유무에 상관없이 동시대의 사람들을 향해 오늘 본문 내용을 요청하셨다면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 요청을 하실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라. 다 지켰다면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문의 청년처럼 우리는 교회에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 들을 정도의 헌신과 믿음을 보이고 있지만 단 하나 우리에게 있는 재물이 아까운 마음이 든다면 이제 즉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나눠주고 예수님만을 따라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고백하건대 자본주의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는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좌절감을 들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합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 얘기를 들었던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이 세상에서 천국 갈 수 있겠느냐? 구원받을 수 있겠냐? 오늘 우리도 그런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고 누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주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고 천국 갈 수 있겠느냐고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본문 26절에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만큼 성장해 간다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고민은 늘 계속되어야 합니다. 내 삶에 젖어 있는 타성과의 싸움이라는 고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는 고민, 내가 열심히 모은 재산을 하나님의 일에 드리고 싶지만 아깝다는 고민 등등 수많은 고민들을 우리는 계속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고민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이런 거룩한 고민이 우리 안에서 사라졌다면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의 절대적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시간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모습일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 고민이 그저 고민만으로 끝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고민이 내 안에 살아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며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성화의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고민을 멈추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 순간순간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이런 고민을 하고 살아갈 때 오늘 성경에는 주님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거룩한 고민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님은 말씀할 수 있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계속 먼저 된 자로 서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 30절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러나 우리는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바꿀 수 있습니다. 먼저 믿은 내가 이런 거룩한 고민을 계속하는 한 나는 계속 먼저 된 자로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거룩한 고민을 없이 이기적인 자기 삶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삶이 된다면 분명히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고 거룩한 고민을 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거룩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케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 고민들은 많지만 이렇게 거룩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거룩한 고민을 하는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